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끌어내리는 것이 쉬울까요?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서 끌어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그냥 같이 앉고 같이 누워버리는 것이 쉽지,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은 덜 하면서 땀은 덜 흘리면서 놀기를 더 좋아하죠. 쉬고 놀고 복지 이런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지도자라면은 일도 하게 해야 하고 땀도 흘리게 하게 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점점 더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에 지도자, 리더, 이끌어 가는 사람을 잘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 왕, 한 기업체의 대표, 이런 그 리더, 지도자 얼마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힘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 그리고 이 리더의 모든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작은 규모의 공동체, 예를 들어 학교의 반장이라든가 좀 더 작은 공동체, 가족, 결혼을 하면은 이제 부부가 또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이 가족 공동체가 이제 되잖아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또 이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멸망 후에 이 다리오 왕이 메대라는 나라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3명의 총리와 그리고 120명의 총독을 두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잘 이끌어 가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왕이었죠.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메대라는 나라를 잘 이끌었는가? 그 첫 번째는 다리오 왕이 민첩함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민첩함을 우선시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람의 민첩함을 인재 등용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민첩함을 보고 세 총리 중에 총괄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첩하였다라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야티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탁월함, 비범한, 그리고 뛰어난 이런 뜻이 있고요. 바른 성경에 보니까 탁월한 영, 이렇게 해석을 하였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 이 3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탁월한 영,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세웠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성령에 감동이 되고, 또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 성령에 감동된 그러한 사람과 합력해서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복음을 들고 조선에 왔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러한 이 조선 땅에 6개월씩 배를 타고 1년씩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지나서 이 중국 대륙을 지나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어떤 분은 1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평생을 이 조선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열심으로 부지런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러한 직장, 사회,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 공동체 잘 이끌고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리오 왕 어떻게 이끌었는가 보니까 구원하려고 애썼어요. 구원하려고 애썼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이 이제 총리들 또 총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다니엘의 민첩함을, 탁월한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을 보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총괄총리,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총리들, 그리고 다른 총독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출신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그럴 수 없지. 이 왕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또 질투, 시기.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모함. 어떤 모함을 하느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그런 법령을 이제 만들게 되지요. 왕이 듣기에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만 절을 해야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 기도를 한다? 뭘 구한다? 그럴 수 없지. 이러면서 이 법령에, 이 조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직인을 찍게 되지요. 다니엘은 이 법령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모함을 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하던 총리들과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 고발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법령 조서에 따라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기의 위험한 상황에서 다리오 왕,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국민이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야죠. 직원이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업체 대표, 사장은 이 직원들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야죠. 자녀들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이 자녀들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뇌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폭삭수고하소다. 폭삭수고하소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향해서 폭삭수고하소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한 지도자를 향해서 폭삭수고하소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큰 공동체이든 작은 공동체이든 지도자들은 이끌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위험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다리오 왕 보니까 공정한 상과 벌로 이끌어 갔어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처벌, 형벌을 내린 것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 모함한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막 처벌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벌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심판하십니까? 끝까지 계속 사랑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죄까지도 사랑하고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몸에 썩고 곪은 그 피부나 부위가 있으면은 그 도려내고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곪고 그리고 부패한 썩은 그 부위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저도 약 한 14년 전에 이 담낭에 혹이 생겼어요.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서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낭, 쓸개이죠. 쓸개를 떼냈습니다. 제 몸에 쓸개가 없어요. 저는 쓸개 없는 남자입니다. 쓸개 없는 사람이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덩어리가 돼서 내 몸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러면 담낭을 떼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날파리들은, 이 동네 날파리들은 이게 뭐 쫓아도 잘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음식에 날파리가 빠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쫓아도 날아가지 않으니까 음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음식에 그냥 빠져서 음식까지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뭐 저는 날파리만 건져내고 음식을 먹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날파리가 있는 빠졌던 그 부분의 음식들을 이렇게 다 해서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음식지 다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날파리까지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알제리에서 아틀라스 산맥 이제 작은 그 마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이 커피숍, 시골 작은 뭐 허름하죠. 커피숍을 발견해서 현지인들 다 같이 거기서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꿀 과자 뭐 이런 거를 이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꿀 과자가 들어있는 케이크가 들어있는 그 통에 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너무 맛있게 생겨서 그래서 커피를 시키고 또 이제 이 꿀 과자와 케이크를 몇 개를 시켰어요. 또 접시에 이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맛있게 먹는 중인데 거기에 벌이 같이 있는 줄 모르고서는 꿀 과자를 입에 넣었다가 갑자기 이 혀를 이 벌이 탁 쏜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래서 아프고 따갑고 혀가 마비가 됐습니다. 순간. 그래서 그게 한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혀 이 속에까지 그 통증과 이 부은 것이 꽤 오랫동안 가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날파리, 벌 이것까지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분리해서 제거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몸에 썩고 골문 부분이 있으면은 제거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폭행이든 거짓말, 살인, 시기, 질투, 모함, 고발, 고소 이러한 모든 것들 제거하고 분리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벌, 처벌이 있는 것이죠. 심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다니엘 각 장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있어서는 상이 있죠. 포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총리로서, 총독으로서 보상과 포상을 누리면서 또 사람들을 또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공정한 정의와 그리고 상과 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큰 공동체이든 작은 공동체이든 공정한 상과 벌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립니다. 곡식은 이제 거두어 들여서 잘 보관을 하게 되지요. 13장 43절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의인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애쓰시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